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술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부사 사람 삽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9장 20장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 한온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면서 암몬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받은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암몬 왕 나하스의 이름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자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게 항복을 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만 언약하겠다면서 그들을 공포에 빠뜨렸고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7일간의 시간을 요청하고 자신들을 구할 자가 없으면 그들의 처분대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나하스는 이를 허락하죠.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이 소식을 전하자 백성들이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노를 느끼게 되어 소 2마리를 잡아 토막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어 군사를 일으킵니다. 새벽에 적진을 기습하여 암몬 군대를 쫓아내게 되죠. 이 사건으로 사울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 왕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나하스는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서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예전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패권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받은 호의 따위는 기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기억했고 이를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잊지 말고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핑계를 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절로 9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한온이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조문단이 많은 돈과 선물을 가지고 한온을 찾아가자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의 호의를 의심했습니다. 조문 4절이 나하스를 공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온은 큰 외교적인 결례를 행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오라고 말합니다. 6절 한온과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음을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1,000달란트를 주고 아람 군대와 전차 32,000대를 용병으로 고용하고 암몬 군대와 함께 메드바 근처에 진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압에게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선의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온이 사절단의 수염을 자른 것, 이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수염을 잘리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절반의 수염 길이는요, 절반이 아니라 수염 넓이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을 자른 것은 그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온은 조문단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는데, 중동볼기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 부분을 말합니다. 문제는 당시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온이 사절들의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자른 것은 치부를 드러내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모욕하기 위한 최고의 행동이었고 선전포고였습니다. 한온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의 호의를 염탐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객을 보낸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죠. 하지만 한온은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암몬 족속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속여온 탓에 그들 스스로 다윗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늘 사람들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가까운데요.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의심을 합니다. 경중은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골던 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싸움이 벌어지는 원인 대부분이 오해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또 발을 누군가 밟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을 했는데 어떻게 발을 두 번이나 밟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내 발을 밟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오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했다가는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관계를 끊기 전에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솔직하게 묻고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 성격에 먼저 묻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부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선의를 오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상대방이 실수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로 19절인데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사령관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적의 협공에 맞서 싸울 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주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힘을 내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요압은 비록 수적으로 크게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필코 승리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비새를 격려한 후에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아람 군대를 향해 용감하게 진격했어요. 그러자 아람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막강한 아람 군대가 패하는 것을 본 암몬 자손 역시 아비새 군대 앞에서 전의를 잃고 라빠 성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암몬과 아람 동맹군이 이스라엘의 소수 정예 부대에 의해서 대패하는 수모를 겪자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모아 다시 출전하게 됩니다. 17절 그러자 다윗도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아가서 아람 병거 7,000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따라 출전했던 아람의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후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도우려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을 모독한 것을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암몬과 아람의 군사들은 수적으로 우세하기는 했지만 돈으로 고용된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한 요압의 군대와 비교할 때 전의에 있어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에 나선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아람 군대는 보병만 아니라 병거와 마병까지 거느렸지만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결집력이나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아람 족속의 패배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운이 사절단을 모욕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고 요단 동편 지파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의와 우리의 선의가 미움과 핍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0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다시 시작된 암몬과의 전투에서 친히 군사들을 지휘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암몬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한 일로 인해서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죠.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자녀교육법으로 유명한 칼 비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남자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시간은 출장을 간다거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한가함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된다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결코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지킴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선의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